땅에 복된 것으로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조벨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빌리, 해방의 기쁨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순양의 뿔을 의미하는 것이 이 조벨이란 단어인데요, 희년이 되면 양강나팔을 크게 울려서 부는 관습에서 생겨난 명칭이 되겠습니다. 이 희년에 관한 말씀은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25장 8절, 9절, 10절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기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됐습니다. 7년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50년째 희년이고 50년마다 희년이 되겠습니다. 모든 노예들은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희년이고요,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해서 희년이 되면 탕감 제로로 떨어집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집과 재산이 어려운 환난을 만나서 저당 잡히거나 억울하게 빼앗긴 것이 있으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떠났던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고요, 모든 백성들이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안식하며 예배했습니다. 희년은 하루만이 아니라 한 주만이 아니라 한 달만이 아니라 1년 내내 희년,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렇게 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1년 안식년을 또 땅은 휴경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희년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희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희년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연역은 처음 이름이 신계교회였습니다. 설립자이신 고 소규천 목사님께서 제주와 광주 등지에서 목회하시다가 1971년 7월 달에 상경하셔서 교회를 어디 개척할까 하다가 신림동에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추천해 주신 친구 목사님의 함자가 가운데 자가 개자요, 신림동 신자로 붙여가지고 신계교회라고 그렇게 개척을 하셨는데 1971년 9월 19일 세 번째 주일이 이렇게 창립기념 주일이 되겠습니다. 서울대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교회가 언덕바지에 호박밭에다가 군인 막사를 치고 시작한 교회, 처음에 개척 예배 한 50여 명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1971년도는 오늘 저희 주보의 행복 나침반에도 적었습니다만은 서울 청계천 그 판자촌들이 다 철거가 되고 5천여 세대들이 다 뿔뿔이 이사를 가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 남양주로도 가고 성남으로도 가고 난곡 신림동 그 관악산 언저리에 물지개 지고 올라다니고 그런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착한, 그리고 그 어간에 지방에서 서울의 꿈을 안고
상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신림구동 서울대 앞에서 신림 사거리까지 내려가는 그 노변에 처음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10여 년을 목회하시다가 1980년 미국으로 가시면서 후임 목사님을 정하셨는데, 이제 2대 목사님 사진이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박종렬 목사님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방송질 준비가 안 됩니까? 예,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80년 9월 14일에 부임을 하셔서 2000년 12월까지 목회를 하셨습니다. 신림구동 고시촌 블록에 2층 연립주택을 어렵게 매입을 하셨어요. 1997년 11월 달에 9층 빌딩 원룸 건물을 지으셨고, 1층부터 3층까지 교회고, 9층은 식당과 교회 사무실을 쓰고, 나머지 5개 층은 다 원룸, 청년들이 입소해서 거기서 공부하는 그런 곳으로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입당 후에 목사님 병이 찾아와서 목회를 내려놓으셔야 했고요. 제가 2000년 4월부터 지금까지 22년째 목사로 심호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은퇴 후에 원로 목사로 초대를 받으시고 2007년도에 소천하셨으니까 은퇴 후에 한 7년 생존에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대구에서 올라와서 교회를 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귀한 선대 목사님들이 세워놓은 터전 위에서 비교적 쉬운 목회를 했고, 또 교우들이 잘 협력해 주셔가지고 청년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말 신림동에 있을 때는 12년 동안 청년들로 해가 뜨고 청년들로 해가 지는 고시 청년들, 정말 그 절망의 터전,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을 선포하고 신방하고 양육하고 또 위로하고, 그렇게 또 합격하면 또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고, 변호사 개업하면 또 가서 개업 예배 드리고, 결혼하면 주례하고, 정말 청년들로 참 사역을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귀한 동력자들이 다 있었고요. 귀한 직분자들이 협력해 주셨기 때문이고,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교회를 건축해서 이사 오는 것이 참 힘든 과정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정하신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고 지금은 뜻깊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펼쳐갈 수 있음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늘 겸손하게 목회 일선에서 섬기고자 합니다. 2002년부터 우리 교회 고시 청년들을 많이 붙여주셨는데, 지금은 그 청년들이 다 없습니다만 다 자기 갈 곳으로 가고 전국에 흩어져서 법조인들로 섬기고 있고, 많이 잘된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게 참 우리 교회의 보람이고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열매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았는데, 여기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음 희년에 여기 안 계실 겁니다. 다음 희년은 2071년도 그때까지 살아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추적해보고 다시 반추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때 정정하셨던 그 원로 목사님들이 어느새 늙고 병드시고, 2005년도 제가 목사님 생신 때 안중에 가서 횟집에서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 한두 번 더 뵙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로부터 2년밖에 더 못 사셨던 것이죠. 좀 더 잘할 걸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뭐 인생이 뭐 얼마나 길다고 우리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 잘 서서 섬기는 것이 작은 일의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 뭐 잘 나가봐자 소용이 없어요. 길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 4장 말씀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에 대한 말씀이죠. 스가랴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막 성경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이 순금 등잔대는 구약 성경에 성막이 있죠.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는 광야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사진에 보시는 바로 저 그림이죠. 저게 이제 메노라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게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죠. 성소 안에 불을 밝히는 그 등잔대가 되겠습니다. 성소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면 캄캄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불을 밝히지 아니하면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향을 태워서 드리는 분향단에서의 일이나 또 매일 따뜻한 떡을 갈아 넣는 그런 예식이나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출입구를 찾을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역할이 늘 이 성소의 등잔대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히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인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을 늘 피워서 밝은 삶을 살게, 교회가 진리의 등불을 밝혀서 세상에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습니다. 이 진리의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도 늘 깨어 있어서 기름을 공급받고 그래서 밝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넘쳐야 되고요. 하는 일이 주의 공급하심으로 잘 돼야 되지.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도 고난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진감래라, 고난 후에 영광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지금 고난 당하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메노라, 이 성소의 순금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불을 밝혀야 되는데, 이 성소에 불을 밝히는 기름은 뭐냐 하면 식용유 중에서 올리브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는 거룩한 관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관유는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고 사람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우거나 또 이렇게 왕을 세우거나 그럴 때 그 올리브 감람나무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안수합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의 여러 가지 기물들이나 기명 그릇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전에는 늘 그걸 닦아가지고 옛날 우리 녹그릇 닦던 그런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그릇을 쓸 때 기름으로 닦는 겁니다.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람유 기름이 되는데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의 두 번째 환상은 뭐냐 하면 스가랴 4장 2절 3절 말씀을 띄워보시죠. 3절 말씀 잘 안되면요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 3절 말씀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제 떴습니다. 좋은 시설을 해놓고 아주 활용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두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죠. 하나는 한쪽에 하나는 또 다른 쪽에 가운데 순금 등잔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건 뭐냐 하면 순금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이 이단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단들은 내가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이혈령 비혈령 귀걸이 코걸이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스가랴가 살던 그 시대에 두 지도자를 의미하는 건데요. 한 사람은 총독 스룹바벨이고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치리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도자가 낙심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기초를 놓았는데 대적들이 회방을 하고 건축이 중단이 되고 5만 명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좌절했습니다.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들이 크게 낙심하고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를 바로 성전 금촛대 양쪽에 세워서 공급하는 바로 교회를 또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두 기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론적인 해석인데요. 이 두 감람나무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금 등대가 홀로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람유 기름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요. 바로 그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두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한 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홀로 설 수 없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무 에클레시아 나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뜻이 계셔서 주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저절로 유지되고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종들이 신실해야 합니다. 그 종들이 불을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 시대에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소에서 섬기는 이 두 제사장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인데 성소 안에 불을 밝혀야 되는 이 직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이 기름을 떨어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불이 꺼졌어요. 불을 다시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불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진노하셔서 몸이 굳어져서 끌려 나와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세워졌다고 해서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 종들이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뜻에 부합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불을 밝히고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내가 하는 것은 작은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내가 한 작은 행위를 주님께서 꼭 기억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도 아니고 내가 신학 가서 목회할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동력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작은 일인데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때 그걸 통해서 상을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한 복을 받으시고 희년의 복을 받으시고 천국 영광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정금등대 두 감람나무 환상인데 스가랴 선자는 그 환상에 대해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자, 잘 모르니까 물어야 되겠죠?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4절에 물었죠. 천사가 6절에 대답을 하는데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막 성경 올려주시죠.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크게 낙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바벨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제는 살만한 땅이었었어요. 70년, 아니 50년 지났는데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다 고향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들어서 5만 명이 돌아왔거든요. 자, 그렇게 성전 기초를 놓고 시작을 했는데 성전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이 이게 되겠냐? 부정적인 환경, 이게 조성이 되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이거 안 될 거야. 못해, 안 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들의 정서를 보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그랬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안 됩니다. 몇 년 더 지나서 합시다. 다음 기회에 봅시다. 또 시작을 했더니 경제가 어려워서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청년들은 많지만 청년들이 헌금합니까? 헌금하는 교인들은 여기 몇 사람인데 저분들 다 지방간밖에 없어요. 뭘로 합니까? 이렇게. 그게 아까 우리 역사 속에 이게 흠결이 되어가지고 사명 감당을 못하고 금초대 사이에 정금등대 옆에 서지 못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금리가 높아서 안 되고요. 우리 겨우 집안채 가지고 있는데 교회 건축하다가 잘못되면 내가 지장 가고 이런 극단적인 얘기. 그러니까 어떤 호사다마라고 하는 무슨 좋은 일을 하려다가 항상 뭔가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도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여기 몇 분밖에 안 계십니다만 이 설교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만 되겠어 그러나 다시 저는 이 본문을 다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합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게 우려하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던 그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저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아니어도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거 영광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성막이 건축되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에 검은 보화를 가져왔는데 성막 건축하는데 가져왔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기술자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연합해서 성막이 잘 건축되어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되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이게. 그래야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작은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성령 가운데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대왕인 다윗을 세우셔서 성전 건축할 마음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설계도를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물자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솔로몬이 외교를 통해서 두로왕 히람과 연합해서 히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보조를 받는데 백양목, 바벨 두로의 백양목이 유명한 최고의 목재를 바다로 실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석공들은 많지만 목수는 없어요. 목수 기술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지원을 받고 솔로몬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다 했더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걸 보러 가자 해서 근동의 많은 나라들이 사신을 보내고 왕이 직접 오는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나 그 동력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는데 가는 곳마다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성령이 운행하셔서 교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교회 좌우에 계셔서 기름을 공급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누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 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스룹바벨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스가랴 4장 9절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스가랴 6장 말씀에 이렇게 뛰어가서 보면 뒷부분에 이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져서 그 참여한 사람들이 다 영광을 얻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면류관을 주세요. 면류관을. 물론 대표로 받았지만은 지상의 교회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천국 아버지 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계시록에 보니까 각각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옛날 부흥사들이 그랬습니다. 개털 모자 쓸 거요, 금면류관을 쓸 거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이 존귀한 일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 것이지 뭐. 그러나 우리가 세례받고 주님의 은혜 공급을 받고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너무 고맙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뼈에 사무치는 은혜죠. 죽어서 흙으로 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하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시는데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 봐도 두 세상 사는 게 아니고 한 세상 살고 끝나는 겁니다. 병들고 생로병사의 길로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길이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여한이 없는 것이고, 사명 감당할 수 죽을 수 있으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이 면류관을 받은 것을 성전에 걸어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러십니다. 창립 50주년 희년주의를 맞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교회와 함께 칭찬을 받고 금면류관을 받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평생의 지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지상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선교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함께 지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희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0장 찬송 부르시면서 동안 함께 하시고요. 찬송 후에는 우리 색소폰 앙상블 팀들이 오셨는데 해주시고 또 독주도 한 곡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도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가실 때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교회 창립 기념 주일 또 기념품을 하나씩 준비를 했으니까 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라고 2부 예배 후에 조금 쉬었다가 이 자리에서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셔서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섹스톤 팀에 제가 참여를 해야 되죠? 제가 안 하면 안 되죠? 네, 제가 꼭 해야